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는요 암송의 능력과 그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송을 왜 할까요? 암송을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해결 방안,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암송하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해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암송이라는 겁니다. 결국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전초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전심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렇게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심이 아닙니다. 전심입니다. 적당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이익을 위해 제쳐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만 예배할게요. 이 시간만 드리고 갈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분주해서 다른데 빼앗긴 것이 좀 있는데 이 남은 마음이라도 좀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 이익을 제쳐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한 것인데,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그 모습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여러분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바로 예배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2절 하반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직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 21편 두 편의 이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시편 20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21편에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입술의 선포에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입술의 권세에 여러분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을 언제 드립니까? 대부분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드린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시편 20편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승리함으로 믿음의 선포를 누렸던 여러분 다윗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된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것은 우리의 간증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증거리로 뒤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만 남겨두시지 않고요, 그 기도 제목이 간증의 제목으로 뒤바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실체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결국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을 다윗이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의 능력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느냐?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는 분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자녀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죠. 감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3절에서 간구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3절이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최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렇게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열왕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현실 가운데 벗어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가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힘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요,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그 결단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또 우리 삶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따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혜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7절이 말하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7절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그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7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막으신다는 것, 여러분, 원수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리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개가 되면요, 물질이 매개가 되면요, 하나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매개체가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면 여러분, 그 하나됨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이 이거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는요, 이 주의 오른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 여러분,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의뢰할 때에 당신께 감사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상반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합니까? 보상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결코 여러분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여러분 힘듦이, 지금의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전초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절대 낭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멈춘 듯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은요, 여러분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굴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이것을 극복하기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의 상황을 여러분 극복해 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연단시키시고 또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장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게 됨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견디게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52구절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52구절 여러분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꼭 부여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고 지키시고 암송하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여러분, 암송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간구처럼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8절 하반절의 간구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케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